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몇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부모에게 자녀가 기쁨이요 사랑이지만 많은 경우에 십자가와 고통이기도 하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튀르키예에 있을 때 한국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반항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되고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잘못되는 자녀 없잖아요.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한 사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녔고 예배 시간은 대부분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어요. 세상이 좋아 보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어요.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가게 하셨는데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기도 덕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곁길로 빠졌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에녹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을 통해서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인데요. 누가 누굴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내용은 부연 설명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낳고 살고 죽고 여기에 덧붙여진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지금 내 곁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고 고민이 있으면 털어놓고 모르면 여쭤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좋은 친구로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동행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친구처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나를 꾸짖으시면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때는 어머니처럼 나를 위로하실 때 그 품에 안겨 울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잡다한 소리, 분주한 일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쭤보고 필요한 것 달라고 하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드릴까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에녹에 대한 말씀은 유다서에 나오는데요.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과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왜 에녹이 예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힌트를 창세기 5장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창 던지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창 던지는 사람이 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질 수가 있고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가 죽으면 망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구나.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해라.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 그의 손자인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 속에서 살았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